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자세로 주님을 섬겨야 하는지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은 특별히 여러분 말씀에 여러분 신앙생활에 중요한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서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준이요 또 지침을 삼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적으로 여러분 성전된 제자의 삶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은 여러분 죄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토해놓은 그 토산물 속에서 죄의 찌꺼기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면서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들이 죄 가운데 있는 인생들입니다. 이 수고하고 무거운 우리의 죄의 짐은 우리로 선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 더럽고 무거운 죄의 짐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짓누르고 망가뜨립니다. 죄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죄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과 또 우리 주위에 서로 사랑하며 아껴주며 섬겨야 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모든 관계를 그 죄는 깨트리고 훼손시킵니다. 죄와 또 죄로 인한 그 저주가 우리를 비참한 상태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가 이 죄를 떨쳐버리려고 어떻게 해서든 이 죄를 떨쳐버리려고 선한 결심을 하고 노력을 하더라도 여러분 잠시뿐입니다. 그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세계에서의 이 죄의 권능은 이 죄의 힘은 거대한 블랙홀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아무리 벗어나려고 몸부림쳐도 죄는 여지없이 우리를 다시금 그 죄의 자리로 빨아들입니다. 우리는 이 죄의 영향력에서 잠시도 놓이지 못하는 그런 죄의 종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 모든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런 모든 죄와 사단 마귀의 세력들을 다 깨트리셨습니다. 죄와 사망과 그 마귀의 세력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수셔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있는 모든 죄의 짐, 더러운 모든 죄의 짐을 벗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지치고 지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참 안식과 쉼을 주시는 것입니다. 찬송가 287장에 이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죄에 빠진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십자가의 멍에로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되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자리 잡은 이 죄와 그리고 그 죄가 토해놓은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어둠의 모든 세력을 예수님은 십자가로 몰아내 주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죄로부터 놓이는 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이 십자가의 멍에를 매게 되면요, 십자가의 권세는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역사합니다. 빛 대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두운 곳이라도 빛이 비춰지면 그 어둠이 물러가듯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어둠이 그 빛 대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다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십자가의 권세로 죄와 사단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몰아내시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십자가의 권능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악한 귀신의 세력을 모두 몰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룩한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 십자가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게 되면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그 거룩한 성전의 삶을 살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세상은 죄악과 사단마귀가 지배하는 어둠의 세상이지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비록 이 육신의 몸은 여러분 같은 공간에 존재하고 있지만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 속한 이 땅의 차원의 삶을 살지만 십자가의 멍에를 매는 사람은 하나님의 차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죄의 차원에서 사는 사람은 죄의 멍에 갇혀 살지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하나님의 차원에 사는 사람들은 천국 백성으로서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생명의 성령과 은혜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령의 역사,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성령의 역사는 오직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 믿음은요,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영혼 가운데서는 여러분 가장 확실히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역사가 바로 이 믿음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은 이 영적인 세계에서 이 믿음의 증거가 여러분 영혼 가운데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이 죄악 세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가장 확실한 실제가 바로 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실제입니다. 증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영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이 믿음에 속한 일들은요,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만 살아가는 이들, 그래서 영에 속하지 아니한 이 육신에 보이는 세계에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의 차원에서만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이 믿음의 일들이 이해되거나 납득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세계에서는요, 이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오직 믿음으로만 이해가 됩니다.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는 이 십자가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허무맹랑한 소리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요, 십자가의 일은 전혀 미련하고 어리석게만 보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그 십자가에서 죄 사함을 받아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 이 믿음의 권속들에게는 이 십자가야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능력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자, 유대인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증거만을 요구하는 이들에게는, 자, 십자가는 뭐예요? 거리끼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미련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믿음의 세계, 영의 세계에 속한 이들은 십자가야말로 가장 확실한 표적이고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지혜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믿음 안에 있는 이들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미련하고 거리끼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곧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들,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멍에를 빼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는 자들은 이 십자가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말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표적을 구합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을 요구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진정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인지 또 아닌지를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기적으로 나타내달라.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라.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이 세상의 것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여라. 유대인들이 이렇게 표적을 요구한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38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지금 눈에 보이는 기적, 눈에 보이는 표적을 요구한 것입니다. 자, 분명 예수님은요, 이전에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병자도 고쳐주셨고, 바로 직전에는 말 못하고 벙어리 된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이 기적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 더 큰 기적, 더 큰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귀신이 나가고 병이 낫는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당장 우리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 정도의 기적을 보여라. 우리에게 당장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능력을 내어놓아라.
이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이해하게 해라, 믿게 하게 해라. 당장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줄 그 동뭉치를 당장 내 앞에 내놓아라. 그래서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를 설득하게 해라. 자, 유대인들이 이처럼요, 이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내면 내가 예수님을 믿겠노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자, 이들이 이렇게 표적을 요구하고 기적을 요구하는 것은요, 그 기적을 봐야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의 믿음의 주체는 누구예요? 바로 나입니다. 자, 내가 믿을 수 있게 해달라.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못 박힘으로 주님이 내가 아닌 주님이 나 안에 믿게 하시는, 그래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믿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당장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세요? 39절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지금 당신에게 이 표적, 기적을 요구하는 세대를 자, 뭐라고 지금 정의하고 계세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이 땅의 것으로, 이 땅에 속한 세대가 이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그 보이는 것으로만 내가 믿겠다고 하는 세대.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이 아닌 이 땅의 것으로 나의 믿음의 증거를 삼겠다고 하는 그 세대를 가리켜 예수님은 악한 세대이며 음란한 세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 세대가 왜 악하느냐? 이들은요, 하늘의 하나님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랑이신 하나님을 떠나 이 사단마귀 세상에서 신랑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의 그 신부 고멜처럼 신랑이신 하나님을 떠나 이 세상이 나에게 떡을 준다더라, 나에게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을 준다더라, 그러니 나를 사랑하는 이 세상을 따라 내가 세상을 따라가겠노라, 이렇게 하나님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이 세대에서 표적과 기적을 요구하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음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요, 이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삼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이 믿음의 차원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당장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으로 믿겠다. 그 세상의 표적을 따라 살아가겠다. 이것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떠나는 이 음란한 세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예수님께 당장 눈에 보이는 표적과 이 세상의 기적을 요구하지만 예수님은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보여줄 표적은 단 하나뿐이다. 그것은 요나의 표적뿐이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4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자, 예수님은 지금 눈에 보이는 기적, 눈에 보이는 표적을 요구하는 이 세대를 향해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만 보여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나의 표적은 무엇이냐? 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온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이 요나 같은 표적으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고 그리고 무덤 속에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요나의 표적으로, 곧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표적으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너희 가운데 설명하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예수님에게 지금 뭔가 대단한 기적, 대단한 표적을 요구합니다. 세상에서 힘있고 권세를 가지고 화려하고 찬란한 모습으로,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고통에서 우리를 당장 구원해줄 그런 정치적이고 세상적인 표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줄 단 하나의 표적은 바로 요나의 표적, 곧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뿐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증거하시고자 하시는 표적은 다름 아닌 나약하고 무력한 모습으로 처참히 죽는 그 십자가와,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런 부활로 주님은 표적을 삼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나 이 세상의 것으로만, 이 보이는 세상의 것으로만 믿고 따르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향해서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완전히 죽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그 부활로서만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의 요나의 표적이야말로 하나님이 이 음란한 세대에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유일한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요나의 표적에 예전 느니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발견하고 베옷을 입고 회개했습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에 남방 여호와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고는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믿으려고 하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요나보다 또 솔로몬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표적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악한 세대에 대해서 죽어야만 살 수 있는 이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않습니다. 죄인을 초대하시며 부르시는 그 십자가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부활의 때에는 이 느느웨 사람들과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비난하며 정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41절 42절입니다. 시작. 심판 때에 느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부터 왔으니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마지막이 바로 이렇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보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을 더 사랑하고 이 세상의 것을 더 섬기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적을 가벼이 여기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이 세대는 더 악하고 더 음란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요, 예수님은 43절 이하의 한 비유로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래서 잠시나마 귀신이 사람들에게서 나가게 됩니다. 우리 12장 4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였다. 자, 이렇게 쫓겨난 귀신이요, 이리저리 다녀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있을 만한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나온 집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 보니 여러분, 그 집이 깨끗하게 청소되고 수리되어 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에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자, 그래서 귀신은요, 자기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나왔던 집에 다시 들어가 그곳에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보다 나중이 더 악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들어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바로 이렇게 될 것이다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5절입니다. 시작.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낮은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권능으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잠시 동안 정결함을 잊습니다. 하늘의 은혜를 누리며 그 안에 자리 잡은 더럽고 음란한 귀신이 쫓겨납니다. 자, 그런데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더 이상 이 십자가의 복음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로 예수님과 하나 되기를 거부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예수님을 따라서는 절대 안 되는 존재임을 쉽게 망각해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또다시 죄와 사망의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다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또다시 이 세상에서 내 힘으로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 죄에 빠지고 맙니다. 은혜의 자리를 소홀하게 됩니다. 주의 은혜의 빛에서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믿음으로 하나가 되지 않아서 결국 이전보다 더 더럽고 음란한 세대로 변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들도 복음을 받았지만 그들도 잠시 깨끗함을 받았지만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 유익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요 그 믿음과 그 말씀을 결부시키지 않아서 믿음으로 내가 십자가에 완전히 죽지 않아서 그 십자가 안에 거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들은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처음보다 나중이 더 악한 세대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믿음으로 나를 그 십자가에 결부시켜 십자가 예수님과 나와 하나가 되게 하여서 그래서 십자가의 주님과 나와 하나 되는 믿음으로 그것으로 함께하지 아니한다면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잠시는 누릴지 몰라도 여러분 결국은 더 악한 귀신의 세력으로 처참하게 망가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 밖으로 떠나면 우리는 이렇게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시는 그 믿음이 아니면 여러분 그 빈집에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 비참한 지경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교만의 죄는 무엇이냐? 이 십자가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여기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떠나서 세상에 보이는 표적, 이 세상의 것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며 주인이 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지 않게 되면 이 세대는 반드시 더 악하고 음란하게 타락하여서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대적자가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모으지 아니하면 여러분 해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하지 않게 되면 여러분 이 세대가 그러했던 것처럼
여러분은 나중에 형편은 처음보다 더 심하게 망가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대적자가 될 것이고 예수님을 해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 아래 온전히 거하시길 바랍니다. 늘 이 전에서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임을 늘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은혜를 떠나서는 여러분 단 한시도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늘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주님께서 하늘로서 베푸시는 그 은혜의 충만함을 늘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심령 안에 악한 세력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늘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의 생명의 성령이 충만하게 여러분 삶 가운데 주실 것입니다. 그 예배 자리에서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안에 성령의 충만하게 거하시게 되면 악한 자는 절대로 여러분에게 손도 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의 예배와 공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여러분 예배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지금 여러분이 영적으로 매우 위태한 지경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악한 원수 사단마귀는 지금도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믿음에서 멀어진 이들 속에 들어가려고 지금 애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십자가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되면 언제든지 우리는 깨어지고 넘어지고 망가질 수 있는 존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빛을 쬐지 못하고 여러분 물을 얻지 못하는 식물은 곧 마르고 죽듯이 우리의 영혼도 주님께서 이전에서 베푸시는 그 은혜가 아니면 그 은혜의 빛과 성령의 물이 아니면 여러분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이 전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늘로서 베푸시는 은혜의 빛이 여러분의 심령에 환하게 비치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그래서 어둠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빛 대신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폭포수와 같은 그의 주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에 충만하게 임재하게 하셔서 귀신이 물 없는 곳을 찾아 떠났던 것처럼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여러분 삶 속에 귀신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은혜의 자리로 늘 나오십시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부합한, 말씀과 믿음과 부합한 그 은혜의 삶이요, 악한 자가 손도 대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능을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반석의 모든 성도님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유일한 표적, 그 십자가만을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로 죄와 저주와 질병과 사단 마귀 세력을 모두 파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늘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날마다 고백하는 그 의인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반석의 성도님들 삶 가운데 충만히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